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3절 12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또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계명으로, 다섯째 계명으로, 사람에게는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다섯째 계명이 첫째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가?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좀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법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613개의 그 율법을 있지만 그걸 하나님 마음을 딱 축소시킨 거,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과 더불어 참 안식,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마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그 안식을 중심으로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연결되는 이 다섯째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해 써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이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과 저의 참신앙은 이 첫째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성립되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둘째 것을 나타낼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이 1, 4계명이 먼저 있어야 그 나머지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을 킵하고 있는 자, 간직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난 그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다 진리를 이루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분을 내가 믿게 되는 거, 이것을 연합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연합한 사람, 이것이 내용을 가진 사람이 이제 5계명,
사람에게는 첫 번째 계명인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법을 이제 간직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사람을 향해 주신 이 5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뭘 해라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도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다. 거기 왜냐하면 우리 오늘도 읽은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이 하나님이 거기다가는 그럼 다른 거 안 하면 다른 거는 내 생명이 길이라 이런 말씀이 없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첫 계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썼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수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바꿔 말하면 네가 네 부모에게만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 그 수완을 채우지 못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지금 굉장합니다. 이제 교회도 타락해서 도덕의 수준이 도덕을 좀 논하면 이제는 교묘한 이 사탄들, 마귀들이 역사에서 도덕을 논하면 율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아주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 율법보다도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은 더 수준이 높죠.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도덕적인 문제도 사실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인간 본질에 대한 하나님이 왜 너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했을까? 네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처리받는 것,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지는 것, 그 십자가를 배우는 길에는 여기서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 삶 속에 이 공경, 경외, 권위를 접촉할 줄 아는 것, 나의 권위자를 접촉할 줄 아는 것, 권위자를 보는 눈, 여러분과 제가 권위자를 보는 눈이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 위치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만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죽음에 넘겨지는지 아니면 교만하에 있는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해도 부모를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예요. 이건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교만과 권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건 권위 문제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내 수하에도, 내 부하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은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더니 주님이, 이야,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이방인이 주님에 대해서 그의 권능, 나도 권위가 있어서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가라,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심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는 권위를 본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야,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장 14절에 천사장 루시퍼가 먼저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자고함으로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똑같이 비기겠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논쟁할 때 보면 내가 죽어도 못 져. 지지 못하겠어. 똑같이 내가 비기리라. 이 사람 십자가 배우겠습니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도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먹는 날엔 그 말을 듣고선 인간 속에도 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부신하는 배역하게 됐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죠. 죄를 짓는 것,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행위 문제로서 쉽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떤 건 쉽게 사함 못 받나? 그런데 권위를 업신여기고 거역과 배역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칙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함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다름을 받아요. 다루심을 받아요. 다른 표현으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너 땅에서 네 부모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오래 산다 그런 표현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수완 못 채우는 거예요. 못 채우는 건 많아요. 왜? 심판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범했어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하거나 하다못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세운 법을 어겼을 때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형시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70년, 80년 살 사람이 40대에 범했으면 그때 사형당하면 장수하지 못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공경해야 할 대상, 그 권위를 네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일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무엇이 잘 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에 대하여 이 권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통로가 아주 돼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내게 채워진 너의 수완을 다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 그 삶을 다 채우지 못한. 잠언 16장 5절에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 듣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권위를 업신여기고 죄 가운데 떨어진 여러분과 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율법 아래서 계시면서 그는 조금 더 교만함이나 어긋남이나 아버지를 배역한 일도 없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는 배역한 일 없이 일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역했는데 그분이 다 순종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그의 예수를 모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심으로 대속하셔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실수들, 죄들, 그런데 긍휼이 거기에 나타나지만 인간의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다루심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 생각은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게 준 은사를 따라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12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3장 딱 들어가면서는 뭐냐면 이제 생활이 사회생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접촉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신속히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타나는 게 이 거역, 배역,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속된 표현으로 어떤 데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저 내 감정에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폭발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 이 권위를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권위를 접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활해보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있고. 오늘 제가 부모 공경하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왜 첫 번째 그걸 두셨는가 하는 이것은 오늘 사람에게 첫째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가정의 권위와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크리스천들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또 대표 권위들, 오늘 여기 제가 로마서 13장 읽은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신 것처럼 모든 대표 권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게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때는 내가 속한 기관이나 내게 속한 구역이나 내게 속한 어떤 그런 모임 속에 나의 리더가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게 보이고 험히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흠으로 보는 거로 끝나면 그분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권위를 접촉할 때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리더예요. 나는 올바로 선악과의 생명을 가진 나는 선악의 판단으로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진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주님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하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의 순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참 좀 크리스찬들이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이렇게 회방하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냥 모든 권위가 창조 질서의 권위가 무시되고 폐역한 세대가 됐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제는 내가 최고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속된 표현으로 자기 잘난 맛에 전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지금 사상이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요즘 세상은 교육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해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것이 아닌 그냥 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라. 그 육을 세워주고 자기 자신만이 초점인 그런 폐역한 세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사회속에 나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도 나의 위임 대표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 바라봄으로 그걸 처리받고 거기서 내가 내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죽게 하듯 그의 마음을 생명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베드로 누구보다도 튀어나오기 좋아했던 사람, 그가 주님 안에서 박살나고 깨지고 부서진 뒤에 그의 삶 속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가 대표 권위자지요. 부부 사이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각 기관장들 위임 대표 권위자들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거 권위주의예요. 지금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 어토리티. 여러분 이런 일 있죠?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 자녀가 막 그냥 닥달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막 다투어서 결국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게 됐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됐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버지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옳았다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결론은 내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그 아들이 심령 가운데 분명한 어둠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사라져요. 소멸돼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가끔 문제가 생기죠? 시어머니가 너무 부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따지고 옳은 것을 증명해서 이겼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시던가요?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어둠이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증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논리는 네가 맞았는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권위를 그가 바로 보고 거기서 십자가를 배우지 않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틀렸다 할지라도 나의 자세 중심은 그 권위를 보고 여러분과 저는 입을 다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배우는 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과 저 연장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노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뭐 못하겠어. 뭐 어떻게. 예.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연장자인 그분들에 대하여 권위를 거기에 먼저 두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그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되는데 막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겸손하게 그분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 생명의 흐름이 계속 생명과 평강으로 계속 지속돼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두워져요. 교회에서 구역장들 모이고 이렇게 구역 모일 때 여러분,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부족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위치가. 그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또는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아무리 부족해도 만약에 그가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임명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머리 되신 주님이 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그분의 하신 일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자세를 가질 줄 아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의, 그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의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가끔 내가 열심낼 때는, 뭘 맡아서 열심낼 때는 그냥 막 열심내다가 내가 또 그거 안 하면 또 나는 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우린 과연 계속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는 대표 권위를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대표 권위자들을 그 사람이 대표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보면 우리의 딱 위치가 드러납니다. 자존심, 자만, 교만. 그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권위로, 그 주님을 나의 권위자로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해놓으신 것, 그분이 세워놓은 권위, 질서,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숙연하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 육신과 자아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점점 단단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이 육신과 자아는 이상하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단단해져요.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위는 가정 단위라고 우리 늘 듣고 계시죠. 노아의 가족, 기생 라합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그래서 가족의 권위자인 구원의 단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오늘 십계명에 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너의 가정의 권위자다. 에베소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존중하시는 것 중에 창세기 우리 보시는 것 하나 있죠. 그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러고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악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하와가 잘못한 거죠. 하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하와가 자기가 가서 따먹고서 그 다음에 남편을 꼬셔가지고 남편도 따먹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됐잖아요. 하와가 잘못됐으면
이 문제를 다루실 때 가서 하나님이 야, 이 하와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와야, 너 왜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하셨죠?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토리티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남편에게 묻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 당신이 맡겨놓고 너 이거 다 다스리고 네가 해 그래놓고는 그거 따먹을 때 손 탁 치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분이 전부 인격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인격을 그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왜? 당신이 세운 법으로 따라. 하와에게 네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남편에게 다시 권위 순서를 따라.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십계명 속에서도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사람에게 첫 번째 계명이 대표견위에 순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생명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하는 생명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권위를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배역하는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되는 거 보면은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딸 때 보면은 권위가 필요 있습니까? 이게 옳은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게 옳은데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주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첫 번째 준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 권위를 보는 눈을 먼저 가져라. 구원 얻으셨습니까? 성자 성령 1계명 3계명 영원한 약속으로 안식을 얻었습니까? 다 이루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내가 만났습니까? 그럼 나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오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들에 대하여 너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네 자신을 위치를 정하고 판단하라. 이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포함된 의미의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 말이 무게 있는 명예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카베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무게 있는 명예를 줘라 이런 표현이 그게 뭐죠? 권위. 이 시대는 모든 권위 질서가 파괴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져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배역하는 정신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먼저 나의 근본된 위치를 주신 부모의 명예를 세워줘야 하듯이 여러분의 제 삶의 생활 속에서도 권위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깊이 역사에서 주님의 풍성한 그런 삶을 나타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사탄이 주입해 놓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였던 그 음성을 들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그런 그릇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시고 내 모습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처리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위치로까지 주님이 해방시켜 놓으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권위에 순종하며 뜻을 따를 줄 알았던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 따르기 원할 때 우리 속에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육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연합시켜 주님께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여 처리받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귀한 상급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 주님의 어토리티, 주님이 나의 주인님인 것, 주님이 나의 권위자이신 것을 보고 주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나도 그 위임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